요한계시록 제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밖에 없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예배 길더라도 참으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맛있는 게 좋잖아요. 소망 가지고 예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왜 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구약성경에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에 하는 행사 말씀이 레위기 23장 39절로 4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내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토지 소산을 다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하는 행사는 40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죠. 첫날에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이제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아름다운 실과 한 문금, 종려가지 한 문금, 무성한 나무가지 신의 버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막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이 행사가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의미를 지켜야 맞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의 의미가 있어서 이대로 하지 않고 이 의미대로 해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종려가지가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는 꼭 구원에 관한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어디서 주로 생육하냐 하면 사막에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죠. 사막에 다른 곳에 물이 없지만 그 물이 있는 오아시스 곁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사막과 강야 같은 생명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우리가 자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종려가지는 꼭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같다 해서 종려가지 나무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가지가 그 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먹고 마시면 생명이 풍성한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찬다 말은 신의 버들은 생명이 아주 풍성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죠. 이제 구약 때는 이 네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종려나무처럼 자라게 해주시고 또 자라되 시냇가의 무성한 나무 가지처럼 또 무성한 잎처럼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구약에 있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날은 이 네 가지를 꺾어 흔들지 말고 이 의미가 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셔서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진짜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나무의 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농산물, 하나님은 농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짓는 농산물은 뭐죠? 사과나무겠습니까? 아니 감나무겠. 그 사과나무와 감나무는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의 농산물은 우리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름답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또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농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농사고 우리 편에 보면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는 절기가 진짜 추수감사절이다. 오늘 과일 가지고 주 앞에 흔들지 마시고 진짜 우리를 아름답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로 볼 때 온전한 추수감사절, 진짜 추수감사절, 온전한 추수감사절은 언제 할 수 있겠는가?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온전한 추수감사절, 그건 하나님이 농사를 다 거두고 난 후겠지요. 오늘 아까 읽었던 수장절도 사람들이 농산물을 다 거두어서 집으로 가져가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수장절 초막절인 것처럼 이 의미는 하나님이 농사를 다 거두고 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 영혼을 다 거두어서 천국에 데려갔었을 때, 또 우리 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언젠가 그때 진짜 추수감사들이 이루어지겠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때가 진짜 추수감사들이 이루어져요. 온전한 추수감사들.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다 거두지 않았으니까 온전하지 않죠. 우리 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 그렇고.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다 거두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겠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때, 그때가 온전한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 시대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곳에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 흰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하나님 편에 보면 추수가 다 끝났겠죠. 다 데리고 간 것이고, 우리 편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던 육체를 부숴버리고 영원히 새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겠죠. 그때 이 사람들이 외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뭐냐,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이렇게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찬양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온전한 추수감사들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외치는 것이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뭐겠어요? 그게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게 했으니까 흰옷을 입힌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종려가지를 들게 한 그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흰옷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혀준 것이고요. 또 종려가지는 뭐라고요?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종려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 사막과 광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혹시 세상에 다니시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물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막과 광야같이 생명이 전혀 없는 곳인데 어디 누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런 물이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아시스 같은 샘물이죠. 그러니까 이 종려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자란 그 나무니까 누구를 의미하죠?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 사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자란 종려나무 같은 자가 우리이거든요. 성경은 종려나무 가지를 말할 때마다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든 사람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이 말은 이렇게 영광의 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해 주셔서 종려나무처럼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진짜 외침의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11절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엎드려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구원 그 찬송이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찬송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찬송 받으실 이도 하나님이시오. 영광도 하나님이 것이요. 지혜와 감사도 하나님의 것이요.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 것입니다. 네, 이제 천사들도 합장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왜 흰옷을 입게 되었는가? 이 흰옷 입은 것이 왜 흰옷을 입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를 그 뒤에 설명해요. 아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장로가 물었던 것 같아요.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설명해 주려고 물었던 것 같아요.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흰옷 입고 있느냐? 했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지. 했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것은 예수의 피로 씻은 옷을 입게 입어서 흰옷을 입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큰 환난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큰 환난을 두고 특별히 그 큰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큰 환난은 세상살이가 다 큰 환난입니다.
예.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큰 환난입니다. 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세상에 살았으니까 이 환난이 무슨 큰 환난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 환난에 들어왔으면 아마 이보다 큰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살이 자체가 큰 환난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를 보면 세상에 관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만 들어도 세상에 큰 환난이 있는 곳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노래 잘 하지 못하지만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아는 사람 같이 불러요.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2절은 더 합니다. 무거운 짐 덩에 지고 쉴 곳 없어 옛처럼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이 세상살이에 대한 찬송을 쓴 것입니다. 이 찬송만 봐도 세상이 험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 세상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은 그냥 세상을 노래한 것이고요, 이걸 또 영적으로 노래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다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난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말 큰 환난이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보아도 이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이고 애통하는 것이 있으며 곡하는 것이, 아픈 곳이 있는 곳이요, 큰 환난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이만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흰 옷은 왜 입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네. 어린 양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 그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 영혼에 관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혜 두 가지를 입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피 흘림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는 예수의 피의 씻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죠. 정말 뒤로 돌아보면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죄만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죄값을 누가 대신 짊어져 주느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죽음으로 대신 갚았어요.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그가 대신 죽었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이게 피의 첫 번째 은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의 죽음을 보인 거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나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죽으신 분이 살아가신 것은 죽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씻어서, 죄로 때묻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가셔서 다시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는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짓도 했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전부 우리 양심에 묻어 있어요. 그 양심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자꾸만 무뎌져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아픈데 가책이 된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양심이 무뎌졌어. 이 말은 죄의 때가 많이 묻어버린 거예요. 죄 용서만 하면 뭐합니까? 이 죄를 씻어 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양심에 묻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 용서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피로 씻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피라 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피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은 이런 육체의 피가 아니죠. 성령님이 생명의 피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씻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씻음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것, 모든 죄를 다 씻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연기 굴뚝 지나가면 검정이 새카맣게 묻듯이 우리 심령에 죄의 때가 엄청 묻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씻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예수 믿을 때 처음 씻음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깨끗하게 되죠. 이거 다르게 우리 또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을 씻으면 우리 영혼이 전에는 주홍같이 붉었는데 진홍같이 죄의 때가 묻었는데 성령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양털처럼 희게 되게 될 것이다. 씻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말씀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 믿음으로 제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을 받는 거죠.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새 옷을 입는 거다. 전에는 제 검은 옷을 입고 살았는데 우리 양심에,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씻음 받아 깨끗한 옷, 양털 같은 흰 옷을 우리 영혼이 입게 된 것이다. 이걸 두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흰 옷을 입혀준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얼굴은 똑같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그러나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얼굴은. 왜? 마음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좀 밝아졌어요, 분명히. 더 밝아진 것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제3 받지 못하고 죄의 때가 묻어서 검은 옷을, 염소 같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내 영혼이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제3 받고 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에 내가 영혼의 새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한 장,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한번 내 성경에 넘기는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부터. 그러므로라고 왜 그러므로요? 앞에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았으므로, 다시 말해 흰 옷을 입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뭘 소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영광이 크죠. 태양같이 큰데 그 영광은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저 태양은 나무를 태우고 짚을 태우겠지만 하나님 영광은 죄를 태우는 불이라. 죄를 소멸. 그러니까 죄인은 설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요. 불태워져. 이게 지옥이요. 여러분, 왜 지옥이 지옥되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지옥이 돼요.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 불이 돼.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죄를 가지고 서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 우리 영혼이 흰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는데요? 16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 또 하나님 빛은 사랑의 빛이라 사랑을 줘.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불이 되지만 흰옷 입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빛이 돼.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물이 되어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지.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므로 줄이지 않냐고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목마르지 않냐고 진짜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뜨거운 기운에 상하다. 아까 말했죠. 뜨거운 기운에 죄인이 가면 뜨거운 기운에 상해 하나님의 뜨거운 빛에 불태워져 버려. 그러나 흰옷을 입고 가면 죄 씻음 받고 가면 하나님 빛에 상하지 않고 그 빛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지 않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경에 많이 말하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충만한 이 생명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적시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우리 영혼을 적시면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하겠죠. 아마 흘린 눈물도 사라져 버릴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의 이 느낌을 우리 육체로서는 느낄 수 없어요. 이 육체는 육체가 느끼는 감각은 뭐죠? 뜨거운, 태양을 보면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이걸 느끼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느낀 적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느끼는 감각과 육체가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달라요. 이 육체의 감각은 좀 전에 말했지만 태양을 비추시면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또 뜨거운 물을 마시면 뜨겁고 이걸 육체 감각은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뜨겁고 이걸 느끼는데 영혼은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요. 그 감각을 전혀 달라요. 우리 육체는 느끼는 감각은 여러분이 다 알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안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육체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감각을 전혀 느낀 사람이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혹시 다시 한번 묻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의 물을 마시고 이 평안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낀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혼을 갖고 있어도 육체의 감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적 감각은 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못 느껴. 그래서 대구에 이상근 목사님이시라고 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 훌륭한 신학자였으면 목사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 1년 전에 뇌암을 앓았대요. 한 1년 동안. 뇌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보니까 너무 기뻐하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물었대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꿈이라도 꿨습니까? 했더니 천국에 갔다 왔다 하더래요. 이분이 생시에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이 조섭지가 너무 좋더라. 설명을 할 수 없대요. 저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물을 마시면 시원하구나, 덥구나 알고 태양을 받으면 뜨겁구나 아는데 이건 우리 육체에 느끼는 감각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으로 느끼는 건데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은 이런 맛이더라. 몸에 왜? 사랑은 육체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육체가 시원한 물을 마실 때 시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100%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벗고 영혼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지금 마시고 있으니까 아마 그 느낌이 굉장했을 것이라.
우리 육체가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실 때는 정말 시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때 그 평화, 그 기쁨, 이건 육체를 못 느낀다 했죠. 그 사랑.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육체를 보고 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어린 양 인도를 받아 생명수로 인도받았으니까 그 느낌 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느낌일 것이라. 이 세상 사람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 이상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너무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 이 육체로는 그 느낌을 못 느끼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다만, 조금 알아. 우리 영혼은 느끼고 있거든요. 영혼이 느끼는 사랑을 간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죠. 영혼은 느껴. 그러나 육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낄 뿐이요. 영혼의 그 느낀 감각이 우리 마음에 끼쳐서 간접적으로 느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평안도 마찬가지죠. 설명할 수 없지만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직접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이 느끼는 그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느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는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끼치는 거예요. 직접 못 느껴. 왜? 지금 우리는 육체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은 영혼으로 느끼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사람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겠나.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우리 육체가 뜨거운 태양 느끼듯이, 육체가 시원한 물 느끼듯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느끼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감격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왜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큰 소리로. 아까 읽었던 그 본문 흰옷 입은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다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은 진짜 같아. 우리는 지금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느낌은 느낄 수 없어. 근데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평안을 맛본 사람들이 외치는 고백이 아니겠는가. 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빛을 받고 너무 감격하고 사는 생명이 풍성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십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흰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이런 기쁨으로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 온전한 추수감사절이라. 앞으로 우리도 이런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더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까 여기 14절에 보면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고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입어 희귀했다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에 흰옷 입은 것이 죽고 난 후입니까? 죽기 전입니까? 대답 못하겠어. 흰옷 입은 것이 죽고 난 후에 흰옷 입었겠습니까? 죽기 전에 이미 흰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아니 언제 예수비로 씻음 받아서? 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비로 씻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영혼은 씻음 받았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입은 겁니다. 이게 입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예수의 피의 의뢰로 죄사함 받은 것이며
예수의 뼈에 시선받아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 흰옷 입은 사람이 그때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땅에 살 때 흰옷을 입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흰옷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 그러죠. 그러면 이분들이 죽고 난 뒤에 보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흰옷 입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아마 이 성경 어떤 말씀을 해도 이해가 될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지 않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과 여기 성전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에 아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이 이런 것처럼 믿는 자의 입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너희 목마른 자라 다 물러 나오라. 돈 없이 가오리 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미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믿으면 생명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누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흰옷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생명수물을 마시고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성경에 있는 것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 육체를 벗고 영혼이 새 몸을 입은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너무 느껴져. 하나님의 자비가 막 와. 그게 천국이에요. 온전한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이 육체라는 꺼풀 때문에 그게 탁 막혀요. 막혀서 간접적으로만 조금 맛만 보고 사는 거죠. 정말 이해되시죠? 그것만 차이죠. 똑같은 차이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딱 벗어버리면 때가 되어 딱 벗어버리면 바로 흰옷 입고 여기 오늘 본문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앞으로 갈 길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딱 차이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영혼은 느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나서 영혼의 새 몸 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너무 큰 소리로 왜 느끼니까 너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못 느끼니까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돼. 네, 이게 작은 소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바로 육체에 벗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큰 소리로 외칠 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이렇게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좋기는 좋은데 하라면 아마 작은 소리를 할 거라. 왜? 육체 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육체 벗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나 육체 입고 사는 것이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은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고 주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천국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육체에 입고 있어서 다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또 육체에 입고 살 때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과일나무를 보라고요. 밭에 있을 때 그게 자라요. 밭일 때 자라고
성장하고 잘 익어야 맛을 내. 근데 딱 따버리면 운명이 결정돼 버려. 그래서 육체의 구실에 참 좋은 것은 성숙할 기회가 있는 거죠. 아름답게 될 기회가 있는 거죠. 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먹고 마시면, 생명수를 많이 먹고 마시면, 생명의 빛을 많이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져, 더 아름다워져. 이해가 되시죠? 다르게 말하면 더 흰 옷을 입게 돼.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다. 이게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다. 그래서 이 흰옷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이지만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말하면, 계시록 8장에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어린 양의 신부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흰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었는데 여기는 또 옳은 행실이래요. 이 말은 우리가 흰옷 입어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더 흰옷이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그래서 이 신부가 입는 옷을 성도님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흰옷 입은 우리가 더 흰옷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시되 큰 소리 아닐지라도 작은 소리라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온전한 추수감사절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회 있는 동안 생명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옷을 더 희고 아름답게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복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